신부님, 그들을 제가 용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총살시켜버렸거든요. 아주 명언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힘들면 사람들은 종종 총질을 하지요. 총을 못 쏘면 최소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공격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를 치려고 하죠. 그것도 안 되면 우리는 그 사람 만나면 친절하게 못 대합니다. 최소한. 그래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그게 비정상적인 것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죠.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우리가 계속 강해하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무리들 가운데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이 땅 사는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고 천국에서 통하는, 천국에 처음부터 들어갈 수 있는 그 의의를 갖고 이 땅 가운데 천국에 들어간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걸 못하면 겉으로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경건하게 보여도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 해오신 거죠. 그래서 주신 말씀이 천국 헌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팔복을 주셨죠. 심령이 가난해야 되죠. 애통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비를 주십시오. 청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의를 위해 핍박받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가운데서 제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화평을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면 이유를, 우리는 이 땅이 너무 어둡고 힘들고 소망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어두운 곳에, 생명이 없는 곳에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빛으로 살아야 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하시는 말씀이 의의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의.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살인이야 칼 안 들고 총 안 들고 죽이지만 않으면 우리 속에 미워해도 그건 아무도 안 보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똑같은 살인이라고. 가늠하지 말라. 가늠 안 붙잡히면 되지 뭐. 마음으로 어떤 음란한 생각을 하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음란한 눈을 가지고 계속 쳐다보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간음이라는 거죠. 또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혼하지 말고, 이혼할 때는 모세의 그 이혼 증서만 주면 그 당시에는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었던 힐렐파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온 사회가 그냥 이혼 증서 돌아다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다.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최소한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 그 말씀을 너희들이 왜곡하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예수님이 꼬집어 주셨습니다. 또다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렇게나 맹세하고, 성전을 위해서 맹세하면 그것 안 지켜도 되지만 성전에 있는 금을 놓고 맹세를 하면 그거 들어야 된다라고 말도 안 되는, 말씀에도 없는 것 왜곡하여서 어떻게 너희 중심으로 사느냐, 너희 의가 모든 것의 절대 기준처럼 사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복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디까지 복수해야 되는가? 예수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말씀 그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수? 그것도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서 사랑이라는 그 감정과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즉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허락받은 사람들인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이 사랑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 나의 사랑을 어떻게 더 바꾸어야 되지? 무엇을 고쳐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가 43절, 44절 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라 이런 말도 너희가 들었지. 연이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사랑을 통해서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들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그 말을 우리가 지난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들어와서 예수님 시대까지 흘러왔습니다. 한계가 있죠.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이웃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군가요? 옆집 사는 사람인가요? 골목 맞은편 사는 사람이 이웃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사시는 그 골목에 사시는 분만 이웃이고 옆 골목은 이웃 아닌가요? 아니면 건너편 도시? 건너편 나라? 어디가 이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랍비들은 자기와 어소시에이트 되어 있는, 관계가 됐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웃이 아니면 뭐 미워해도 율법적으로 전혀 어려움을 갖지 않는 것을 당시에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들의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이랑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이랑 다른 것 같은데 했을 때 예수님이 주신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선한 사마리아인이요. 사마리아라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기도 가운데서 저로 하여금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할 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불쌍한 사람을 데려다가 약을 발라주고 숙소에 돈을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보살펴 주십시오. 그 사람 목숨을 살려준 것이죠. 그전에는 정말 경건해 보이고 굉장한 사람들이 다 지나갔지만 이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해 주지 않은 사람들만 지나갔죠. 그럴 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끝맺으면서 예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이 이야기에서 너희들의 누구가 너희들의 이웃이냐?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푼 사람이 이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선을 베풀어 주고 여러분의 니드가 있는 사람이 이웃이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 만약에 한계가 있다면 fine.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실 수 있는 그 도움, 그 한계를 우리가 과연 내 마음대로 선을 그을 것인가?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한계를 걷는 분명한 율법주의 생각 가운데서 그들은 사랑을 했습니다. 그 중심이 어디죠? 내 중심이죠. 내 사랑이에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랑, 내가 선택해서 선을 긋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선을 긋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죠? 이는, 그 다음에요,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할까요? 이는, 설교 못합니다. 빨리 도와주세요. 누구든지잖아요. 누구든지. 내 이웃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아니고 누구든지, whosoever, 누구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해 오실 때에 한계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겉으로 드러나는 의의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은 한계를 두는 사랑으로 살았다는 거죠. 첫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의는 한계를 두지 않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한다 할 때에 우리는 참 많은 한계를 둡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내 원수는 미워하라. 근데 이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더니 반대로 그것을 뒤집어서 그러면 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랑 안 하니까 그럼 미워하면 되겠네.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한계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굉장한 선포의 말씀을 하십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의는 무엇입니까? 한계를 정해놓고 그것을 절대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의가 아니라 한계를 다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는 바로 그 의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4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한계를 확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 사람들은 내 이웃은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이웃이라 얘기조차 아예 안 하십니다. 이 담을 넘으라는 거예요.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한계를 넘으라는 거예요. 또 어느 한계를 넘습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자, 여기서 스탑.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저 사람 이빨을 다 뽑아보시옵소서. 뭐 그렇게 나오죠. 시편에 그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저 사람들을 그냥 웅덩이 깊이 빠뜨리시옵소서. 시올로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러한 감정들은 있지만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좀 사랑 가운데 이 사람을 사랑하는 컨텍스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해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사람을 향해서 가장 선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가장 최선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것이 사랑이죠. 원수에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원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8절,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끌어오셔서 내가 이마만큼 된 우리라면, 하나님 나라 들어오게 된, 하나님이 찾으신 의를 우리가 얻게 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계를 넘어가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사랑이 성경에 등장하는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헬라 시대 때에 사랑의 종류가 많다고 그러죠. 뭐 17개 됩니다. 뭐 에로스가 어떻고, 스토르게가 어떻고, 뭐 필레오가 어떻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가페란 사랑이에요. 정말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추격해서 끄집어내는 그 사랑이요.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가페란 그 단어는 성경에는 거의 대부분 나오는데 그 당시 헬라 문학에서는 7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모든 헬라 문학을 다 뒤져봐도 헬라의 문학 가운데서 성경 외에는 이 아가페란 단어가 7번밖에 안 사용됐어요. 그 당시 아가페는 굉장히 연약한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이고 결핍된 사랑을 아가페라고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연약한 그 아가페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아가페를 입증해 주셨습니다. 진짜 아가페는요, 파워풀합니다. 바로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얘기를 하죠. 원수로 사랑하라고? 그거는 impossible. 원수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사랑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뭐 무리는 아니죠. 왜요? 세상이 사랑하는 사랑은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호감도 가야 되고요. 아가페 사랑은 느껴져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행함 가운데서 그 사랑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미워하고 원수,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생겨서 사랑할 것 같으면 우리 그 사랑 하기 전에 우리 먼저 늙어 죽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생길 때까지, 마음 생기면 그때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일 못 일어나죠. 일본의 유명한 지난 세기의 경건한 목사님 우치무라 간조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원수가 네게 미움의 권총을 발사하면 너는 아가페의 대포로 응사하라. 네 원수가 네게 마음에 독이 든 잔을 마시게 하면 너는 그에게 아가페의 홍수로 덮어버려라. 그것이에요. 우리에게 원수가 미워합니다.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가페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계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의 뜻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 사람 정말 마음이 너무 사실 못됐어요. 하나님, 정말 마음 아파요. 근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몰라서 그러는 거 어떡합니까? 잠깐 플레이백, 뒤로 우리가 시간을 돌리면 우리도 그랬거든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는 더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지금 몰라서 저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저러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딱 만났어요. 어떻게 해요? 그 마음 가운데 또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왔을 때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미워하겠는가?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들을 붙들라고, 한계를 두지 말라고. 한계를 두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죠. 그러나 한계를 두지 않고 넘어가고 하나님께로까지 올라가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정한 사랑인 거죠.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다운 모습이고, 날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사탄의 모습이고, 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다. 와,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은 뭐 인간적으로 늘상 일어나는 일이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미워하는 그거는 사탄의 마음이죠. 근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건 divine act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점이 어딘가요? 세상 사람들은 라인을 끊지요, 안 넘어가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포기하고 안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걸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참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요즘 한국에 3만 명 넘는 탈북자들이 들어와 사는데, 탈북자들이 그 고백, 저희 교회에서도 한 부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케일럽 형제 부부, 지금 이제 DC에 내려가서 일하지만 고백하는 그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많이 접한 내용들을 간증을 통해서 지금도 저희는 접하고 있습니다. 한계를 두지 않는 사랑이요.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이키시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넉넉한 사랑으로 기도하는 만큼의 사랑을 통해서 의를 보내주면,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보내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천국에 합당한 의가 어떤 의입니까?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천국에 합당한 의가 어떤 의입니까? 아버지 닮아가는 사랑을 할 때에
천국에 합당한 의를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계를 넘어가야 되지요. 두 번째 예수님이 계속해서 집중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닮아라는 거죠. 자녀가 아버지 닮는 거야? 당연하죠. 저희 아들 보면 양말 여기 벗어놓고 저기 벗어놓고 하는 거 보면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걷는 모습이나 없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딸아이들, 아들 보면 닮았잖아요. 자녀들이 아버지 닮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어머니 닮는 거 딸이 당연하잖아요. 성경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사실 이 표현은 이제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 말은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아주 용맹한 사람입니다. 누구 아들이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말은 용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적인 언어 표현으로, 셈적 언어 표현으로 이것은 경건한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된다는 그 의미는 이렇게 사랑하면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의 모습은 경건한 사람,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가페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 유명한 그 신학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즉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사랑받을 만하거나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이 없어도 내가 먼저 어떤 그 대상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사람을 먼저 사랑하셨구나, 그것도 저 사람이 아직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구나, 죄인인데도 사랑하셨구나, 그 전에 내가 죄인인데도 사랑하셨구나 하는 그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유명한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요, 사랑, 아가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44절처럼 사랑을 하면 너희는 경건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거죠. 아버지를 닮았어. 한계를 두지 않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신다는,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그게 불만이시잖아요. 하나님, 저희들은 죽으라 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주일날 여러분 그 먼 거리 운전해서 나오고 하는데 저 사람들도 똑같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일 잘 풀리는 것 같고, 우리 집에만 비 오면 좋겠는데 저 집에도 하나님 비 주시고, 때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시리즈로 나온 영화가 있었어요, 그죠? Godfather 보셨나요? 알파치노 주인공의 마피아 영화인데 안 보셨군요. 여러분 경건하시니까 불경건한 목사가 여러분에게 제가 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알파치노가 주인공인 그 마피아 영화를 보게 되면요, 마피아들 자기네 가족, 형제, 친척 끔찍하게 아낍니다. 그 사람들 만나면 뽀뽀하는데도 거의 한 2분 걸리잖아요. 하고 그냥 이탈리아식으로 그냥 얼마나 그 자기 가족끼리 그 테두리 안에서는 죽고 못 삽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그 가족, 형제, 친척 가운데 누가 하나 해를 당하면 보복은 처절하죠. 원수 그 집안의 3대를 씨를 말려버리는 것이 마피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는 것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랑은 마피아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마피아이래요. 옆에 사람 마피아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보십시다. 할렐루야. 보세요. 마피아죠, 마피아. 게임만 자꾸 마피아 게임 하지 마시고 우리가 마피아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랑을 안 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에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뭐 있느냐. 지금도 중동 사람들, 근동 사람들, Ancient Near East, 그 당시도 마찬가지죠. 인사하는 게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중동 사람들 요즘 인사하는 거 굉장한 거 지금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굉장하게 인사하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 안 믿어도 그 사람들 그렇게 인사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방 사람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아버지께서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서 아버지의 자녀들이면,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것을 안다면, 예전에 내 속 사람, 내 속에 들어있는 죄성을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살지 않고 나는 죽고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랑이라면, 나를 찾아내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마피아로 살 수 없다는 거죠. 마음에 드는 사람만 손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 부어진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 포옹하고 입맞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 의 가지고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도 그 정도는 하니까 그 정도 의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4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우리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텔레토이스, 온전하다, perfect이란 뜻이 아니에요. 물론 뜻은 complete이란 뜻이 들어있지만 undivided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 자체의 본질, 퀄리티를 보면서 perfect하구나 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고대에 이 당시에 예수님 앞에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바치는데 그 짐승이 온전해야 되거든요. 자, 그 짐승이 사실 온전하지는 않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 퍼펙트합니까? 우리도 퍼펙트하잖아요. 오른팔, 왼팔 길이 조금 다르죠. 신발 사러 가시면 오른발, 왼발 조금 틀리죠. 저는 오른발이 조금 더 커요. 저희 아내는 왼발이 조금 더 커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 완벽하지 않잖아요. 퍼펙트란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은 바로 너희가 사랑이란 컨텍스트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수 있을 만큼 딱 맞아떨어지는, 한국말로 정확하게 감칠나게 번역을 한다면 안성맞춤이 아마 더 정확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본문에서 머추리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저녁에 샐러드를 만들고 있어요. 다양하게 이제 오이도 넣고 넛도 좀 넣고 포도도 좀 넣고 그냥 그게 로메인하고 스피니치 넣고 좀 넣을 게 없나? 뭔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색깔을 보니까 전부 다 그린. 좀 다른 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딱 보니까 방울토마토가 있어요. That's perfect. 고단합니다. 방울토마토가 퍼펙트한가요? 보니까 약간 균형도 조금 안 맞은데 여기 딱 들어가면 샐러드 볼이 퍼펙트한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딱 빠진 게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만 들어가면 완성이 되는데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함. 우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내셨잖아요.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 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손을 깊숙이 넣어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 속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거잖아요. 씻겨주신 거잖아요. 산 위에 우리를 두신 거잖아요.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하여금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신 사건이잖아요. 로마서 5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로마서 5장이요. 5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언제요? 우리가 아직 아주 나쁜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아가페를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거죠. 왜요? 아버지 사랑이니까. 이 사랑 받아서 우리가 자녀 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사랑해야 되죠. 아유, 목사님, 제가 그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사랑하겠다 다짐한다고 이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겐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근데 신학적으로 질문합니다. 그럼 하나님, 저 나쁜 원수를, 우리 미워하는 사람 원수라고 그러지 않죠? 왼수라고 그러죠. 저 왼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왼수를 사랑할 수 있는, 또 머릿속에 다른 사람 자꾸 상상하지 마세요. 저 왼수를, 옆 사람 자꾸 쳐다보시면서 왼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도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 사랑도 이미 저희들 가운데 부어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원수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신 분을 위해서 제가 증명하려고 제가 성경책 찾아놨어요. 로마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구절의 3절만 앞으로 전진. 로마서 5장 5절이요. 앞부분도 먼저 읽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부터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사랑, 말도 안 되는 사랑, 임마누엘 칸트가 불가능한 사랑이라고 한 그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있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이유는요, 그 창고 앞에 우리가 문을 닫아놓고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랑 안 할 거라고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 사랑 문을 안 열어서 그 사랑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요, 사랑을 통해서 한계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았으니 자녀로서의 그 사랑을 베푸는 바로 그 사랑, 세상 사람들 하는 그 수준 말고 그들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그 사랑하는 의의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라고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존심도 상하고 내 체면도 있고 나랑 크게 상관이 없고 나의 인트레스트와 전혀 연결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안 보면 말지 뭐 돌아서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사랑은 아닌 거죠. 이 불가능한 사랑을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수년 전에 사랑의 향기, 신앙의 향기란 책을 쓰신 박영철 씨의 책 가운데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다수 종족인 후투족과 소수 종족인 투치족의 그 분쟁이 1994년 4월 6일부터 7월 15일까지 100일 기간에 루안다에서 있었죠. 딱 100일 기간 가운데 있었던 다수 종족이 소수 종족을 인종 학살한 것을 여러분 아마 여러 미디어를 통하여서 접했을 것입니다. 100일 기간에 죽은 사람이 110만 7,400명이에요. 100일 기간에 죽은 사람이요. 생지옥 같은 땅에서도 주님의 사랑은 활짝 피고 있었습니다. 왜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해서도 안 될 철저지 그 원수를 자기의 아들로 삼는 사랑, 6.25 때 손양훈 목사님이 하셨던 그 사랑이 루안다에서 일어난 것을 루안다 루헨게리에서 열렸던 그 월드 비전에서의 나왔던 평화 기도 주간에서 간증했던 내용, 소식지에서 나온 것을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이 내 집으로 걸어오는 것을 봅니다.
그가 며칠 전 내 아들을 잡아 살해하던 날 나는 그의 얼굴을 보았고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내게 다가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후에 교수형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길을 갈 때든 잠자리에 들 때든 언제나 당신과 당신의 아들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당신은 저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이런 모습 때문에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있는 평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살해했던 사람이 그 아버지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그 젊은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뉘우친 당신을 보니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의 영이 죄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또 당신까지 희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죽인 내 아들은 당신의 형제입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내 아들을 대신하여서 지금부터 내 아들이 되어 주십시오. 월드비전 그 기도하는 기간 가운데 이 간증 듣고 울음바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가페입니다. 파워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계도 넘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서 아버지께서 하신 그대로 따라하는 한도 끝도 없는 그 용서하시는 그 마음. 어디서부터 그게 나올까요? 예배에서 나옵니다.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내 심령이 한없이 가난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내 능력, 내 속에 들어있는 꼬이고 꼬인 내 자신을 보면서 죄성 가운데 애통해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평화를 심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의의 열매가 맺히도록 핍박받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2018년이 예배를 세우는 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만났던 그 모세가 산을 내려왔을 때 얼굴이 광채가 났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어두운 세상, 너무나 추운 이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그들을 품어주는 파워풀한 그 아가페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며 주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선을 긋고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하려고 그 경계선 안으로 들여지는 것 상상도 하지 않고 그냥 끼리끼리 모여 사는 마피아 같은 사랑을 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여 저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자 할 때에 먼저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 보여주신 것 기억하며 우리에게 참 자유 주신 그것 기억하며 주변에 있는 아직까지 그 사랑 접하지 못한 자들에게 저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으로 나가십시다.